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대략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민족을 이루는 복, 그것에 대한 준비를 400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죠. 우리가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러한 개념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것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년을 지나가면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거의 민족이 될 만큼의 지금 수로 번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번성을 절대 그 애굽은 막을 수가 없었죠. 이제 그것을 애굽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8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므로.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새 왕이 이제 또 세워졌구나, 이렇게 여러분 좀 선입견이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단순하게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말은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전까지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이 일어나기 그 앞전까지는 보통은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그 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 토착민이 아니에요. 외부 세력이 이집트를 장악해서 정권을 쥐은 왕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이었기, 토착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열의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대했어요. 그들을 별로 견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애굽의 토착민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토착민이 새로운 왕조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적대적이다?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대적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만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힉소스 왕조 때는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1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애굽의 왕, 애굽 왕의 직분 이름이 바로입니다.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 이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의 그런 총명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명함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인정하면서 또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물론 이 애굽 사람이 이때 요셉의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요셉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요셉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자,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뒤로 좀 가서 출애굽기 5장 2절. 세월이 흐른 애굽의 바로,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5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왕조 자체가 바로 요셉과 함께 요셉의 하나님, 그 신을 대적하는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 왕조는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요셉과 여호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 새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하여 불어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대적들과 힘을 합해서 자신들을 대적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을 수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당시 바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질 만큼 이스라엘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숫자에는 여자의 숫자도 포함이 되죠. 지금 이 바로가 유념해서 보고 있는 숫자는 누구의 숫자예요? 성인 남자의 숫자예요. 자기들에게 좀 위협이 될 만큼의 힘이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그만큼 불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서막을 이루는 이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특별히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에도 당시에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좀 위협감을 느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 보통은 뭐 투스토모스 이런 왕조라고도 하고 다른 왕조라고도 하는데 지금 어느 왕조라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밀려났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왕조, 이집트 토착민인 이 왕조가 생각할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혹여나 저 힉소스 왕조와 다시 힘을 합쳐서, 자기네들에게 호의적이었던 힉소스 왕조와 힘을 합쳐서 우리들을 대적하면 야, 우리 만만치 않겠는데, 힘겹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왕조를 뺏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염려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를 일단 몰아내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그 근거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고대의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자신의 그 역사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인들은 점점점 자기들의 권세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면서 일하기를 힘들여 일하기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점점 게을러졌고 허약해졌고 환락과 탐닉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돈이었대요. 물질이었대요. 뭐 금도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점차 어떤 성향이 생겨났냐면, 이스라엘이 인원적으로 늘어나지만 인원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가 부유해졌어요. 예. 가진 것도 많아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아도 욕심이 나고, 그들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노동력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부려먹는 일에 이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재산은 빼앗고 노동력은 착취하고, 이러한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근거예요. 또 하나는 당시에 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주술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주술하는 사람 중에 가장 그 애굽에서 공신력 인정받는 이 예언하는 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래 지도자가 하나 나올 것인데, 그가 장성하면 애굽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은 써먹어야 되겠고, 그러나 이 노동력을 써먹으면서도 이 애굽이 힘을 얻어서 자기네들을 대적하는 어떤 지도자가 일어난다니까 그 지도자가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을 아주 매우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시면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명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대적과 싸서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어떤 지혜를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압제해서 노동력은 빼앗고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부정적인 내용입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죠. 자기들이 고달프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9절 보세요. 9절. 그가 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여기 볼 때 백성이란 말이 2번 나오지만 앞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 백성.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 그러니까 같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고센 땅에서 떨어져서 물론 살긴 했지만 애굽의 모든 삶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서부터는 고역을 하고 노동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이스라엘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다? 동화되지 않았다. 그 백성과 이 백성으로 뚜렷하게 아직까지도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을 한 나라 지경 안에 있고 또 노예로서 살다 보면 막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 섞입니다.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과 이 백성으로 정확하게 나눠져서 그 외적인 순결을 뭐예요?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켜내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인원수는 불리어가면서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계속 세팅해 가면서 혼혈되지 않고 혼합되어서 애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신 거예요. 이게 정말 복된 겁니다. 오늘날 학생 청년들, 예수 믿는 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교회보다 실질적으로 세상이 더 재밌어요. 옛날에 우리 뭐 집사님들 세대나 또 제가 학생 때는 사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재밌었거든요. 모여서 크리스마스 올라이트 한다고 공식적으로 외박을 허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 그래서 24일 날 밤에 체육관 하나 빌려서 거기서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선물 교환식도 하고. 그러면 무슨 선물 할까? 나는 저 여자의 선물을 내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조작도 하지요. 임원들은. 그게 걔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네 선물이 나한테 왔네? 뒤에선 다 조작해놓고 뭐 이런 식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교회로 오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요. 대학의 문화, 세상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게 재밌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더 재밌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노래방이 더 재밌지요. 재미로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재밌어도 생명을 살리는 이 노래를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의 그 맛을 알고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잘나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을 붙잡고 안 놔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못 나가도록 자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청년들, 학생들이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명,
니들 아니? 너희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 안에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뿐만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그 보호의 손길이 이미도 이 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가 있을 이 400년 동안도 여전히 그 똑같은 사랑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애굽의 왕이 그러면서 그렇게 보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어떻게 돼요? 감독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국고성, 나라의 어떤 곡물 같은 것을 저장하는 그런 두 개의 성들을 정말 짓게 만드는데 그것을 감독들을 세워서 매도하면서 막 굉장히 힘겨운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매우 심한 노역을 시켰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노동력을 계속 써먹기 위함이죠. 근데 노동력을 써오면서 매우 심하게 학대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그럼으로 인해서 애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집에 들어가서 뭐 하기 바빠요? 잠자기 바빠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농담을 하죠. 집안에서 밤마다 아이들이 울어요. 왜 울죠? 동생 못 만들게 하려고. 모르시나 보네, 이 고급스러운 농담을. 예,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애굽 왕조가 그것을 지금 노리고서 두 가지의 노리고서 이렇게 아주 심한 고역을 시켰는데 그것이 성공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이런 말하는,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강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지켜내신 거예요. 더 부부간의 금실이 더 좋게 만들고 힘겹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부간의 사랑이 더 싹트게 만들고, 그들의 부부 금실이 원래 좋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눈에 계속 뭐예요? 콩깍지를 씌워놓고 주름살이 막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애도 만들게 만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자 그 기초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애굽의 그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도 수백 년 전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끝끝내 땅에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갈 어간에 이 심한 노동력, 노예로서 불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하여 번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이제 이들이 재물을 이끌고 나갈 때가 곧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도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유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보면 애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치열해질 겁니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애굽에 자꾸 압제하는 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싸움이 계속 치열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이 자꾸 이 싸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싸움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단과 하나님이 힘겨루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세상과 하나님은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사단이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덤벼들어도 대적 자체가 안 돼요. 근데도 성경은 오늘 또 출애굽기는 그렇게 세상과 바로로 상징되어지는 세상과 하나님의 어떤 줄다리기 그 싸움이 일어나는 듯이 계속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사실 싸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죄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죄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것 같은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역할밖에 못해요? 사람 발꿈치를 깨무는 정도의 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그들을 아예 멸망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 사단과 하나님의 대적처럼 그렇게 그려냅니다.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죄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리석은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죄의 어리석음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죄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또 그 죄에 빠지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또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는 포기되어짐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어느 정도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서 가면 그 양을 찾으려고 하나님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그 야밤에라도 새벽까지라도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집념 있게. 그래서 결국은 찾아서 목에 걸고 우리까지 다른 99마리 양이 있는 곳까지 기쁘게 휘파람을 불며 목자가 오는 것이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념이 우리를 붙들어 오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내용을 보았지만 길 잃은 어린 양을 할 때 길을 잃다라고 할 때요, 그 길을 잃는 그 내용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양들이 눈이 어두워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길을 잃어서 딴 길로 간 이런 양으로만 이해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양이에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예수를 믿다가 그 우리 안에 있던 양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탐심 때문에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어떻게 해요? 찾아간다고요. 가서 끝끝내 그 양의 목덜미를 붙잡아 목에 걸고 와서 자기 우리로 집어넣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같이 강팍하고 우리같이 모자르고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을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고,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사사기 시대에 수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죄짓고 징계 먹고 그래서 고난받으면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주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죄짓고 그래서 또 고난을 받고, 그래서 힘들면 또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시켜주고, 또 조금만 편하면 또 우상 숭배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또 고난받고 또 회개해서 구원받고, 이게 사사기 흘러가는 계속된 패러다임이에요. 흐름이에요. 근데 그 흐름은 결국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거기에 더 커다란 건 뭐냐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거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싫어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자기 우리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끝까지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역사를 거슬러 오늘 내 삶에도 들어와 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의 삶에도, 청년들의 삶에도, 어른들의 삶에도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구나. 내가 왜 일찌감치 이 사랑을 몰랐던가.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내 삶에 깊이 박혀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몰라 외면했을 뿐이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빨리 찾으시고 경험하셔서 그 사랑에 매여 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